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좀 집중해 보려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믿음 그리고 은혜라는 것을 주셨던 믿음의 조상되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따라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따라 읽어오면 따라 읽어올수록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출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되었고 하나님으로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따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존재가 자기 아내도 2번이나 팔아먹을 뻔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남쪽으로 내려갔고, 전혀 죄 가운데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자기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딴 생각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오롯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으로, 오롯이 하나님께서 실패함 없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신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따라 읽으면서 저는 더 명확하게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합니까? 우리 인생에 풍비 박살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보호막 같은 것입니까? 온실 속의 온실과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폭우가 쏟아지는 자리에서 우산 같은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따라오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더 우리 삶을 흔들리는 자리로, 우리의 젊음을 흔드는 자리로 내멉니다.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안정감들, 물질로 인한 것들, 가족으로 인한 것들, 관계로 인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정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흔들리는 한복판으로 우리 젊음을 밀어넣고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에게 무엇을 확인시켜주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 인생에 앞으로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환난이 와도, 더 큰 좌절이 오고 더 큰 낭망이 와도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려보지 않은 사람이 내 인생에 내 젊음이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 어떻게 압니까? 흔들려 본 사람만이 압니다. 흔들리다가 끝나는 건지 아니면 흔들리다가 내 인생마저 무너지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젊음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시험의 문제가 있고 낭만과 좌절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애 낳아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 들어서
가정 가져보십시오. 더 심하게 흔들릴걸요? 장난 아닙니다. 직장에서 조금씩 직급이 올라가 보십시오. 더 많이 흔들립니다. 더 많이 위태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흔들림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킨다는 것,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머리로 알다가 그 흔들리는 현장을 지나고 흔들리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삶으로 경험하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쌓은 것들은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위에 터잡은 우리 믿음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알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정리해보고 갈무리했던 아브라함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야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시험당하는 이야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22장 1절의 말씀은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은 앞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부터 일어날 사건에 사실 경계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이 앞에 있었던 일과 뒤에 있었던 일의 개연성을 꼭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근데 이번 22장과 21장을 마무리하고 22장을 시작하는 이 그 일 후에는 앞에 있는 사건과 21장의 내용과 22장의 내용을 굉장히 개연성 있게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 후에에서 그 일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1장에는 총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사라가 출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이요. 이 아이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21장을 쭉 읽어보면 이 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할례를 받은 아이입니다. 이스마엘 때는 하나님께서 할례해라고 얘기 안 하셔서 물론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세우신 후에 가장 완벽하게 언약 안에 있었던 자녀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표정에서 웃는 인생으로 변했다 하는 의미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근데 굉장히 난감한 일인데요. 이거 한번 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더듬으니까 그 인생을 한번 쫓아봅시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신방 오셔서 창세기 12장에 신방 오셔서 16장 2절, 16장 3절까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었더라. 엄청 길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86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주십니다. 이스마엘을 받고 난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안정감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였던 99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다시 신방 오셔서 그거 아니다 얘기하십니다. 아들 줄 거야 하고 얘기하십니다. 이름도 막 바꿔주시고. 그게 17장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긴 23년 이상이라는 너무 긴 기다림, 그리고 잘못된 안정감, 이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더 기다려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다뤘었는데 17장의 사실 클라이막스는 할례거든요. 할례가 어떤 거냐면 요즘 이제 남자아이들이 하는 그 포경수술이랑 같은 건데, 근데 이게 같은 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기 끝에 있는 걸 도려내는 건 맞는데, 일부분을 잘라내는 건 맞는데, 당시의 의료기기가 뭐였겠습니까? 지금 구석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 이제 농경사회에 갓 진입해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보고 있는 지금 이때 의료 수준이, 그리고 의료기기의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개판이죠. 이거 진짜 잘못해서 균이 옮으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할례, 지금 현대사회가 살아가는 할례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팅을 23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13년의 안정감을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놔버렸어요. 그거 아니라고 부정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할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경우의 수는 안 되는 경우의 수는 자손을 못 낳을 경우의 수는 다 찾아서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다 막아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처음에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에 대해서 단 1도 인간에게 양보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오롯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었냐면, 제 마음에 깊이 가슴 벅찬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2번, 3번 덮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낭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막 덮어서 와서 우울증에 막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바람 앞에 초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있습니까? 그것을 견디다 못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전달합니까? 부활의 소망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사이라도 시간을 좀 주면 조금이라도 회복할 시간이라도 있을 텐데, 물질에 낭망하고 관계에 좌절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넘어지고 삐끗하고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데, 그래서 끝을 생각하며 죽음을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스스로 첫 열매 되셨던 부활의 소망을 그리스도인 우리는 믿고 바라고 꿈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죽는지를 두려워하십시오. 죽음에 끌려 살고 죽음을 피해 살다가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몰아가서 코너에 몰려서 거기서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 주셔서 믿음 주셨고 은혜 주셔서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죽을지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죽음에 쫓기다가 죽음 앞에 서는 인생 말고 이 땅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한번 섬겨보다가 죽음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 그 죽음마저도 우리를 꺼뜨리지 못하는 그 부활의 소망,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건 왜 아멘 안 해줘요? 아멘 안 합니까? 바쁜 사람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차선책이 정리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차선책이요? 이스마엘이 정리됩니다. 창세기 21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진 이스마엘, 그러니까 차선책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 많이 안 왔습니까? 자기의 종이랑 자기의 여주인이랑 막 싸우고 난리 죽이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중간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잘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1장의 세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랑 이 계약을 체결하는 일입니다. 블레셋이 연합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인데, 그 중에 그랄 땅의 왕이었던 에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과 계약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블레셋 안에 있었던 나라는 사실 고대 문헌들 좀 찾아보고 하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나라라는 시스템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규격을 갖추고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세팅이요. 근데 이 나라, 시스템으로 자리 잡혀 있는 이 나라가 누구랑 화친을 맺습니까?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과 화친을 맺습니다. 어떨 때 가능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새가 그랄 왕이 봐도, 그랄 땅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봐도 무시할 만한 새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새를 이미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와 가정의
화친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엄청 부어주신 거예요. 한 가정이 나라와 딜할 만큼 굉장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얼만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13년 동안 있었으니까 23년, 그리고 이제 차선책이 축출되는 21장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21장 8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삭이 젖을 뗄 때 그때 이스마엘을 보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영아 사망률이 낮지 않고 영아 사망률이 엄청 높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젖을 뗄 때 딱 축출해 버리는 겁니다. 그 사라가 드라이브를 걸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 28년 30년쯤 젖을 뗄 때가 5살이라고 생각하면 한 28년, 그 다음에 조금 늦게 뗐으면 한 30년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문화,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제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달았을까 한번 제가 말씀 묵상해서 생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제의 중에 가장 절정이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 오늘 아브라함 본문이 좀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틀어주시기도 하셨고, 성경 안에도 이제 농경사회에 진입하고 난 후에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그 땅에서 종종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 들었겠습니까? 와, 내가 그때 진짜 통 크게 사람 몇 명 딱 바쳤는데 비가 딱 내리더라고. 농경사회는 비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기우제 한다고 사람 바친 거 알죠? 몇 명 딱 통 크게 딱 바쳐버렸는데 비가 그 다음날 바로 와버리더라고. 아브라함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와, 대박. 또 어떤 왕은 찾아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와, 내가 이번에 전쟁 준비하지 않았겠어? 전쟁하기 전에 두 사람 시원하게 태워서 올려드렸지. 그러니까 전쟁 바로 이겨버렸잖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섬기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너무 느린데, 지금도 여전히 느린데, 거기 있었던 토속 종교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퍼포먼스로 행하는 인신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간증들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나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느린데 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빠르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급함,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하나님의 때를 당기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해했습니까?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젊음의 목마름, 우리 젊음이 가지고 있는 갈증과 갈급함이 하나님의 때를 당기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를 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때만 그래. 그때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종교들만 그랬습니까? 인신제사 드렸습니까? 잘못된 시도를 인간이 잘못된 시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리 젊음의 목마름과 우리 젊음의 갈증 때문에 뭐 합니까? 교회 다니고 믿음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합니까? 전 보러 가요. 신년 운세 찾아봅니다. 더블 클릭.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타로 카드 얼마나 좋아요. 타로 카드는 이제 점집에 가는 건 좀 죄의식이 좀 죄책감이 많이 드는데 타로 카드는 또 그렇게까지 죄책감 들진 않잖아요. 그죠? 안 들긴 뭐가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다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요게 클라이막스가지. 이거 뭐 제가 그냥 이제 한번 요 얘기 정리하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 담아서 이거 의미 있게 듣지는 마세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쭉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신년 축복 선구 받잖아요. 신년 축복 선구 받을 때 그분들의 긴장감 장난 아닙니다. 딱 보고 이게 좋은 게 아니면 3초 안에 이렇게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나는 보라색이 더 예쁘네 하고 이렇게 받아가요. 여러분, 그 부적 아니에요. 저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부적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지금 뽑는 이 신년 선구 구절이 뭐가 어떤 얘기가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지금 내가 목마르고, 지금 내가 갈급한 것에 대한 응답이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도를 불러온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인데 부적받듯이 그거 받고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뭔지 웃는 사람들 되게 더 많이 봤네. 꾼들 많네 여기. 그런 마음으로 축복 선구 받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딱 집은 그 말씀이 사람이 읽기에 문장이 깔끔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지금 내가 목말라 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갈급해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해되게 하실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되게 하실 건데 이해를 해보지도 않고 딱 보고 아니니까 3초 안에 바꾸면 괜찮다고 뭐 떨어진 음식입니까? 3초 안에는 주님도 봐준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그 축복 선구 하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거하는가, 얼마나 주 안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말씀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알아본 것처럼 21장의 세 가지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오시거든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 일 후에 여기 보면 진짜 열받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왔는데 아브라함이 자세와 태도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도 받고 그리고 차선택의 문제도 다 그러니까 떠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삭 하나 있는 겁니다. 차선책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서 그리고 가정이 나라랑 딜할 만큼 그 축복도 많이 받고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난 축복 참 많이 받아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오셨다가 얘 태도가 별로 안 좋은데 훈련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험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 어떤 시험을 합니까?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래요.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포기하기 힘든 거 포기하라고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포기 못할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그거 포기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더 과가는 뭔지 압니까? 1절부터 여기 14절이 저건데 끝인데, 이 본문 단락의 끝인데 아무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읽어봐도 뭐가 없어요. 이유가 안 나와요. 이게 사람 환장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 못할 걸 요구하시면 포기하라고 요구하시고, 포기하지 못할 걸 내가 붙잡고 있는데 이걸 막 흔들어 대시면 이유라도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든지, 왜 이걸 내가 포기해야 되는지 뭐라도 명쾌하게 얘기라도 해주면 조금 포기하기 편할 텐데, 그냥 이유도 없이 내가 포기 못할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거 붙잡고 막 하나님께서 흔들어 대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 그만 흔들으라고. 뭔지 알죠? 그만 좀 흔들으라고. 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이렇게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물질이 중요한 젊음들이 있어요. 돈이 우리 인생을 구제해 줄 것 같고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함몰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몰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잡고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관계가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이런 좋은 직장 상사, 직장 동료 만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랑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유도 안 알려주시고요. 막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중요한 기로 앞에서 우리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아, 이렇게 해야겠다, 다음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마음 쏟고 에너지 쏟고 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막 원대로 우리 계획대로 됩니까? 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라도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얘기도 안 해주셔. 시험은 자꾸 떨어지고 면접은 자꾸 떨어지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원하는 만큼 결과물은 안 나오고 환장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그런 질문도 있잖아요. 왜 부모님이 저러실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질문 사실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고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어서요. 아, 왜? 내 친구 아버지는 막 너무 인자하고 따뜻하고 용돈 달라 하면 2만 원씩 주는 사람인데 나는 용돈 달라 하면 어디 쓸 것지부터 무슨 FBI한테 신문 받는 것도 아니고 1에서 10까지 다 증언해야 돼요. 나중에 영수증 가지고 오라 할 기세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다들 좋은 부모님 만났네. 지금 보니까 나처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공감하면 좀 웃어줄 텐데. 저는 부모님이 왜 이런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청년들 만나면서 또 한참 여러분 때 외모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거울 보면서 우리 얼굴을 봅니다. 주님,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거울 보실 텐데 적당히 좀 절제하시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이루어 가셔야지. 그날 밤에 막 갑자기 사랑에 뜨거운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는 어떡하냐. 뭐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막 흔들어 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안 가르쳐 주시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지금 그렇게 막 힘든 상황인데 3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주중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와서 시험하시려고. 나 너 시험하러 왔어. 오케이, 아브라함 컴. 이삭 줘. 저쪽에 가서 바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출발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 이삭 원하십니까? 오케이, 렛츠고 하고, 그럼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한다 이런 마음으로 자빠져 자다가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따라오고 있죠? 그런 마음으로 자다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 아들 달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혼란과 공포 아닙니까? 좌절과 낭망 아닙니까? 밤 꼴딱 새웠을 거예요. 아들 생각하고,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 지금 이스마엘도 지금 가고 없는데 이삭 하나 있는데 이거 진짜 어떡하냐, 얘 진짜 어떡하냐, 내가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내가 100세 돼서 얻은 애인데 이거 어떡하냐, 내가 이 자식 얻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냐. 그 하갈이랑 자기 아내랑 막 들러붙어서 싸우고, 막 이스마엘이랑 이삭이랑 들러붙어서 싸우고, 막 그렇게 시끄럽게 굴었는데 이제 뭔가 차선책이 하나 정리되고 나서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이거를 달라 하시면 어떡하나. 또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밤에 누워서 그 생각했겠죠. 누워서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 꼬인 생각하고, 왜 이렇게 내 생각, 하나님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갈대우르에서 잘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저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나고 나면 아는데, 진짜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워서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내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만 안 받았어도 내가 지금 목사 돼가지고 이러지 않을 텐데, 막 그냥 조용히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면 되지, 굳이 목사한다고 막 끓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마음 어려울 때가 진짜로 있어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밤새도록 누웠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바깥에 한번 보고, 담배는 안 폈으니까 아무튼 얼마나 마음이 힘든 시간을 그렇게 밤새도록 지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내한테 애 잡으러 간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이단 요청이 들어오지. 그때부터 UFC예요. 이거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에 사로잡혔을까요? 생각해보면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고 나셔서 30년 동안 하나님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누워있어도 잠도 안 오고 원망만 나올 건데 일어나자.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일단 가보자. 에라 모르겠다. 가보자. 하고 지금 털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 버려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잡했던 마음, 출발하기 전날 밤 앉았다 일어났다가 막 별의별 생각 다 들고, 아내한테는 뭐라고 설명하냐, 애는 어떡하냐, 내 인생이고 왜 이렇게 쉽지 않냐, 막 그런 고민했던 것들이 3일 동안 보면서 이렇게 좀 정리됐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들, 그 가정의 새를 번창케 하신 것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감정이 조금씩 사그라드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주의할 때 어디서 자꾸 클라이막스를 짓고 싶어 하냐면 그 숲을 떨기 안에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그때를 클라이막스로 삼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4절 5절을 냉정하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애 잡으러 가는데 5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서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 잡으러 가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길이 애 잡으러 가는 길이 아니었다고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절과 낭망의 때로 몰아넣을 때 있어요. 시험 주실 때 있습니다. 그게 악한 세력이나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가 실제로 있다고요. 그러다가 우리의 감정이 걷어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죠. 이제 더 이상 아이 잡고 그 아이에게 목매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눈을 들어서 그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온다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창세기를 썼던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무엇을 밝혀주십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그 3일 여정을 지나는 동안 그 아이와 함께 예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아이, 그 아이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뭐예요? 내가 진짜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흔들릴 때 있습니다. 좌절과 낭망이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올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릴 줄로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단 1%라도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조건이 필요했다면 그 구원은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우리의 젊음이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아무로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딴 생각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쫓아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흔들리든지 어떤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깨 펴시고 힘내시고 오는 이 새해에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포기하지 못할 만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우리의 젊음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흔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세워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젊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주의 말씀이 우리의 젊음을 세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세워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흔드실 때에 무너지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기분에 사로잡혀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삼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포기하라고 요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만 흔드십시오 하나님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흔드실 때에 내 인생이 그리스도 위에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흔드실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지 보게 하시고 날마다 간구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님 바라보는 일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경험하고 내 삶으로 세워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음의 주인 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드실 때 주님 안에 의미하고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젊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지나시는 우리 인생을 지켜왔던 하나님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물러있는 우리의 젊음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주님 바라보는 자리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우리 29일부터 31일까지 겨울 리트리트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정비하고 주님 앞에 중심을 좀 쏟아놓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젊음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승부 보는 젊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중심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 젊음의 중심을 세워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시간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른 것으로 승부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젊음을 승부수를 띄우고 하나님 한 분 앞에 우리의 젊음을 결정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 주님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겨울 이틀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며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출발이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이 우리 젊음의 큰 이유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겨울 이틀이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변곡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변곡점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게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앞에 주목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주님, 어둠과 아픔과 낭만과 자들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서고 주님 바라보며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도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기 전날의 그 갈등과 고뇌, 낭만과 좌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인생을 향한 연민, 그리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여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많은 갈등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심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이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자기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젊음에도 여전히 좌절과 낭망, 후회와 원망, 연민과 아픔들 여전히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지금껏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지금 혹시 젊음의 시간 흔들림과 아픔을 경험하는 젊음이 있다면 그 시간 후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신뢰합시다. 우리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임을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 살고 눈앞에 있는 것으로 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그 영원히 좁힐 수 없는 간격을 좁혀내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려놓는 만큼, 포기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젊음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보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젊음을 세우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